할렐루야. 우리 지휘자 조용자 집사님이 찬양을 마치면서 잘했어. 정말로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하여서 PPL이 요즘에 유행하죠. 간접 광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우리 그 여신도들이 대둔산을 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여신도들은 체력이 좋아가지고 뭐 거뜬하게 그 수많은 계단들을 잘 올라가는데 저는 처져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제 김용래 권사님한테 엄청 혼나면서 끌려 올라갔습니다. 엄청 올라가서 끌려갔는데 근데 어제 우리 박선지 집사님 그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 것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잘 먹으면서 잘 다녀왔어요. 우리 밤새도록 근무하시고 또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오선식 집사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똑같이 밤새서 근무했는데 우리 아들 녀석은 아직도 예배당에 안 오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향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되어져서 그 사업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업이 되어지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와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미래학자 김윤식 박사,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분을 검색을 하시면 그분의 강의들이 쭉 뜹니다. 그분의 강의들이 쭉 뜨는데 강의의 영상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기도 한데 미래학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미래를 예측한 그 미래에 대해서 68%를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그러한 예측인데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점쟁이가 점을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불러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그리고 모든 분석한 그러한 합리적인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그러한 미래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이 최윤식 목사님이 쓴 그의 저서에 보면 2020부터 2040의 한국의 미래 지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2020부터 2040까지 한국의 미래 지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최 목사님은 그렇게 한국의 기독교를 전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잔치는 이제 끝났다. 한국 교회는 이제 성장이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2050년에서 2060년 길게는 20년 2050년에서 2060년 그러니까 30년에서 40년 후에 되겠죠. 그때가 되면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400만 최대치로 봤을 때 400만 그리고
최소치로 보면 약 300만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전망이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청소년부, 청년부가 없어지는 교회가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시 정비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려움이 겪게 되어지면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다시 서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을 모으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가 폐교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교인들이 현자에게 감사하는 농촌교회의 현실은 교인들이 어떠한 목사님이 부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보다는 이제는 남아있는 우리끼리 이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 현존하는 그렇게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러한 추세로 한국의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연령은 극도로 치솟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연령은 몇 세쯤 되어질 것 같습니까? 교회의 연령 50대는 이미 넘어선 것 같고요. 60대에서 65세 정도, 6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인간 수명에 비추어 본다면 장년층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65세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개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가 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은 교회가 고령화되어지고 교인 수는 감소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행히도 우리 초원교회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부가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전도가 되어집니다. 주일학교가 전도되는데 어른들은 기분 나쁩니까?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학교가 전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가서 자기 친구들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도 새가족이 늘어나려면은 교회가 전도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내 지인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쪽 돌을 빼가지고 오른쪽 돌로 옮겨놓고 나 돈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와 같이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관계 전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새가족을 말 그대로 새가족입니다. 천국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천국이 복음이 들려지고 천국의 길이 열려지고 그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으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관계 전도에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면 새가족이 정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최윤식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져서 성장하려면은 통회해야 한다. 통회해서 영성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통회한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우리의 영성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영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과학 문명의 현 시대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쏟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보다 영적인 관심도가 너무나도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요. 또한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의 자질을 끌어올려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었어요. 도대체 뭘 끌어올려야 될까? 어디까지 끌어올라가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근데 이 목사님은, 이 미래학자, 이 박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영성의 수준을 높이고 목회자들이 자질을 끌어올려서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의 교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를 객관적으로 보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컨설팅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대담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담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들을 서로가 듣고 공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좋은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정하고 표어를 그럴듯하게 써서 붙인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인식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표어와 그리고 목표는 물과 기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주치지 않는 손뼉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의식 수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신앙적인 견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신앙적인 인식의 관점도 분석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현실의 문제도 가능하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서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 하나만이, 목사 한 사람만이 판단하고 우리 교회 수준은 이렇구나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 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서로가 공감할 수 있을 때 비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목표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표대가 보여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여서 갱신을 시도해야지만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며 아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경기가 어렵다고 하죠. 장사가 안 된다고 상인들이 난리를 치죠. 아우성을 치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밥을 사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되는 식당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장사진을 이룹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쇠락해가는 한국교회의 뒤태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채워지지 않는 이 자리에 빈자리가 늘어나면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쇠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고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내 사원으로 채용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건강하고 젊고 활력 있고 열정이 있고 꿈이 있는 그러한 교회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변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최윤식 박사가 이야기했던 이 첫 번째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교회에서 사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보고 또 생각해도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있고 교회가 너무나도 변질되어 가고 복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가는 현실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자신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 개혁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아니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인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탄생은 바로 루터의 회개로부터 통회하는 그러한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은 다메섹 소당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이러한 삶에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신앙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여 부르신 자로부터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도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 부른 자로부터 내게 주어질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첫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무리 바쁘고 또 바빠도 우리의 관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바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표대를 정해놓고 우리가 뛰어가는 그러한 달리기에 선수로서 우리가 데뷔를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됨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종종 우리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말. 종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개념을 정리합니다. 옛날 양반집에서 심부름이나 자질구레 한 일을 맡아서 한 사람, 그 사람을 종 아니면 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하인에게는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인은 종은 주인, 상전의 생각을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면서 너는 내 소유이며 내 모든 생애를 내가 다스린다. 이제 너의 목표나 계획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나 예수니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목표나 계획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내 의지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라고요. 나는 그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을 바울은 영광과 기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과거를 잊는 것이다라고요. 과거를 잊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살아왔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오면서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모든 수고들, 자기가 해왔던 모든 수고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겠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는 단지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일어나 나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곳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주인은 주님이셨고 바울은 주님의 일을 위한 종이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업적을 바라보면 교만이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아니면 열등감 혹은 패배의식에 묶이기가 쉽습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몰입을 하든지 아니면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에 몰입을 하든지 자기 자신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숙해지는 것, 그것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얼마나 내가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집착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파괴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진다라고요. 주님이 내 주인의,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든 성공이든 아니면 교만이든 열등감이든 내가 내 자신이 그곳에 묶여버리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잊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을 내어주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 하늘 생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내어주는 삶을 사셨지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사는 방법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낮아져야 되고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세상을 위해서 일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삶에 나의 업적을, 나의 공로를 잊고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위해서 달려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내 판단이 더 앞서기 때문에, 내 경험이, 내 경륜이 더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신앙이 성장하고 새로워지려면 그리스도께 붙들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의식해야 되고 그거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대를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지?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이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늘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신을 붙드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고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만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없어지고 내 뜻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이 무너질 때 우리의 열정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단 말입니다. 왜요? 예전에는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아니구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열정을 왜 안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왜 쓰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게 열정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내 뜻을, 내 계획을 성취하려고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니구나 해서 포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를 맞고 깨지고 부서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매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부름에 합당하여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나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과 다르게 인도하시고 그 결과를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기 십상인데 그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절망과 좌절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망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빌려와서 신앙의 도구를 통해서 내 뜻을 펼쳐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 내가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하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더 뛰어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길이 놓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각과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면 우리는 절망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는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질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 계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풍성할 때,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할 때 맺어지는 것이지, 그냥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좋아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3절의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른 건 몰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만 들으면 그냥 막 기분이, 엔돌핀이 막 솟지 않습니까? 막 축복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막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그러한 교제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때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형통한 인생의 길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로고스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해석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지만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부르신 분이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서 항상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매여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시고 펼쳐놓으신 그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열매를 맺어가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묶여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을 온전히 써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준행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